악명 높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네덜란드 여인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 텐 붐입니다. 네덜란드 최초로 시계 제조 자격을 땄던 그런 여인인데, 2차 대전 당시 독일군들이 네덜란드를 점령했고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코리의 가족들은 그 불쌍한 유대인들을 돌보기로 작정을 하고 집안을 개조해서 유대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나온 배급표를 가지고는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량을 해가면서 배급표를 얻어냅니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서 일이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고 가족들은 모두 잡혀가게 됩니다. 가끔 독일군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네덜란드 경찰이 올 때마다 코리는 증오와 분노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같은 나라 경찰이 저럴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까? 분노에 차서 증오할 때 사촌 언니 베티가 그에게 말합니다. 코리야,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일이란다.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수용소로 이송되어 가기 전에 네덜란드 감옥에 있을 때 독일군 장교에게 코리가 취조를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배급표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 취조하는 독일군 장교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든 노인이 잡혀왔는데, 잡혀와서 열흘 채 되기 전에 병이 들어서 위중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그런데 그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지금 아무도 그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유족이 없으니까. 코리는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줄 압니다. 코리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대답한 말입니다. 그곳 감옥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 수용소로 가기 전에 코리는 독일군이 특별히 택해서 감옥소의 죄수를 돕게 한 부지런한 유대인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하나 구합니다. 유대인 여자는 돈을 받고 성경을 구해다 줍니다. 이제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이 되어 갑니다.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이송된 모든 죄수들에게, 포로들에게 있는 것을 전부 다 독일군들이 빼앗습니다. 소지품 하나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수용소 안에서 개인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유대인 여자들을 줄 세워서 검열대를 지나게 합니다. 코리와 베티도 그것을 지납니다. 둘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성경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베티가 코리의 어깨, 옷 속에 성경을 감춥니다. 코리 텐 붐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베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검열대를 지나갑니다. 이제 코리 텐 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독일군들이 아주 철저하게 몸을 수색합니다. 곳곳을. 코리 텐 붐이 막 검열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자기 앞에 있었던 한 여자가 자기를 조사하는 군인 앞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독일군들이 달려가서
그 여인을 제어하는 순간 코리는 자연스럽게 검열대를 지나서 수용소 숙소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경을 낭독해주고 그 한 권의 성경이 그 수용소 안에 그 복잡한 곳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그녀는 우리나라 그 세계 최초로 유명한 악기를 연주했던 여인인데 그만 손을 다쳐버렸어요. 내 손을 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사냐고. 어제는 얻어맞지 않았냐고. 우리가 어제는 알몸으로 그들에게 치욕적인 고문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베티 텐붐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수용소는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리 다툼이 끊임없습니다. 폭에서 자야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은 벼룩이 너무 많은 겁니다. 벼룩이 너무 많은 겁니다. 벼룩 때문에 불평하는 코리를 향해서 언니 베티가 말합니다. 벼룩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관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느냐. 코리아,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베티는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했고 어느 날은 감독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코리가 찾아갔을 때 죽은 언니 베티의 모습은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코리가 언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은 언니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어느 날 코리는 뜻밖의 석방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를 벗어나서 언니가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와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12월 14일 언니 베티는 천국으로 갔고 그의 12월 28일 날 기적같이 코리는 석방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코리 텐붐이 석방된 일주일 뒤에 자기 나이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석방된 것은 행정착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가 큰 은혜를 잃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고 포로 수용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실을 간증하며 다닙니다. 온 세계로 다닙니다. 어느 날은 독일에 있는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코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합니다. 어떻게 수용소에서 살았는지, 자기 어떻게 석방되었는지, 그는 용서를 간증했고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게 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데 몇 사람 뒤에 자신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던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감독관이 서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악수를 하러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코리가 전율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니를 폭행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수치스럽게 고문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지금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코리아, 용서할 필요 없다. 용서는 내가 한다. 너는 다만 손만 내밀고 악수만 하면 된다. 하나님, 저는 악수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갈등하고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감독관이 자기 앞에 온 겁니다. 웃으면서 엉겹결에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번개같이 하나님 은혜가 코리를 향해서 임한 겁니다. 코리는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날 코리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경에서 참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는 모순투성이고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은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름달보다는 반달이 좋은 것이고 반달보다는 초승달이 좋은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온전해지는 데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은혜를 덧입고 어떤 일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있어야 하고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코리텐붐은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양순해야 된다,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지레짐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지 않은 그런 땅에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썩은 지혜, 반대되는 지혜를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와 땅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큰 차이.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혼란하고 악하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여러분,
땅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좋습니까? 처세술이 남보다 강합니까?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한 자로, 순수한 자로 하나님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든지 땅에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삶을 말합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라든지 대단한 신통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결한가? 깨끗한 삶을 사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화평하는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가? 용서하는가? 양순한가?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는가? 편견과 거짓은 없는가?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것은 없는가? 정욕적이지 않는가? 귀신의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체험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얻은 자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가 다같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양순하고 긍휼을, 성결을, 화평을, 관용을 열매로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얼마나 시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겐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귀신의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말씀하셨고 그 지혜가 있으면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의 열매가 있다고.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과 화평합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겠다는데, 관용하겠다는데,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내가 머리 숙이겠다는데, 내가 무릎 꿇겠다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혜가 아니고 땅에 있는 지혜입니다. 땅에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이웃과 불화합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웃과 다툽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당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땅에 있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가족과 화평하십시오. 왜 남편과 싸우나요? 왜 아내와 싸웁니까? 왜 자녀와 싸웁니까? 왜 직장에서 싸웁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진보, 무슨 보수 이런 걸로 나눠지고, 노자 문제도 심각해요. 십자가가 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여 위로부터 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은 옥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서원교회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이 아이들을 모아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해 볼 거라고.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저는 그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찾아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 학교마다 이런 모임이 최소한 주중에 한 번은 있게 해주십시오. 서원교회가 속해 있는
서원계 교우들이 사는 곳에 그런 모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학교마다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중앙역에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내왕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옥성초등학교, 여러분 중앙초등학교, 중앙여고, 이 주변의 여러 학교들에게 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는 축복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으면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신구 세력으로 나누고 진보 보수로 나누고 갈등의 여지가 생기고 당이 생기고 편이 갈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이상합니다. 동성연애 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냥 다 그렇게 해요. 관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 주장대로 무슨 DNA가 그렇게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을 용납한 것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진리가 부재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받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듣는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땀 흘려 음식 만드는 마르다도 소중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을 신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과 음악회에 갔어요. 남편은 음악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가 그래도 남편을 좀 고양시키려고, 좀 수준 좀 높이려고 데려갔어요. 컴컴한데 음악 클래식 연주되는데 자꾸 남편이 신경 쓰이는, 눈을 잘 보니까 진우가 자는가 설교를 들고 있는가 이렇게 또 이쪽에 자꾸 남편 얼굴을 본 겁니다. 자꾸 보니까 남편이 너무 잘 바른 자세로 꿋꿋하게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조만한 라디오를 손에 들고 리시버를 딱 꽂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거를 귀에 꽂고 하나님 말씀 시간에 혹시 듣는 것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로 듣고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이 축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두 번째로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주지 않는다 그래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데 진력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보다도, 기도하는 즐거움보다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이, 정치의 기쁨이, 무슨 재미가 대단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시시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감동을 경험할 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배설물을 알았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사자굴에 잡혀가야 되는데, 사자굴에 죽더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서. 어느 날 바벨론 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나라에서 돌보는 지혜자들, 박사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이해서, 너무 확실해서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번민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결하라. 꿈에 대한 기억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합니다.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꿈이 자신을 변민하게 만들어서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좀 해몽하라.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알겠습니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몽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지금 나하고 장난치냐? 나는 너희들을 잘 안다. 내가 꿈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뭐 할 말 내가 뻔히 안단 말이죠. 내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서 내 꿈을 해몽해라. 꿈을 해몽하면 상이 많지만 해몽을 못하면 너희들은 내가 둘로 반쪽으로 나눌 거고, 그리고 너희들 집터는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리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들이 꿈 해몽을 못하면 가서 그냥 죽이지 말고 반을 갈라라. 그리고 집은 전부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난리가 났습니다. 꿈만 말씀해 주시면 해몽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위대장이 이 지혜자들을, 이 박사들을, 무당들을 다 데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데,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니엘이 달려가서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다니엘은 이 지혜자들도 살리고 왕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도록 자기 친구 셋, 사드락, 메삭, 아벳노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꿈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자들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뭔지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요? 빨리 마칠까요? 마치는 게 좀 좋겠죠.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까지 은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은 다리, 이 허벅지 부분은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 부분은 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흙이고, 이런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맞다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죠. 내가 그런 머리는 금이고 뭐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금이냐? 예, 금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이 나라는 가장 강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음 나라는 좀 약합니다. 그 다음 나라는 아주 새처럼 강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놋도 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는 뒤섞여서 약합니다.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날라와서, 바위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깨뜨려서 바람에 날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을 찾기 위해서 농부가 그 땅을 사려고 재산을 다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맡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간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하고 은퇴를 선언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메시에 대한 어떤 글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메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과 무관하지 않아서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읽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이거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 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은 대로 여러분, 1등이 전부가 아니고, 아이들은 1등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말한 대로 한 번에 슈팅을 하려고 똑같은 장면을 수천 번, 똑같은 곳으로 수천 번 공을 차고, 이런 노력을 선생님은 가르쳤는데 1등 못했다고 아이들이 나중에 1등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워가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합병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웃들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